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함께 읽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인기가 많고 돈이 많은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그런 사람들 곁에 있어야 나 자신도 인기가 높아지고 때로는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 세상에서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인기가 없고 돈 없는 사람들을 소외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어느 정도의 기준이 되어 버린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때로 살아오면서 이러한 일들에 동참한 적이 한두어 번은 있었을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누군가를 소외시키거나 왕따시키지는 않았을지라도 세상이 만들어 놓은 이 기준 속에서 우리도 암묵적인 동의를 가지고 나와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나와 성격이 다르고 나와 외모가 다르다는 이유로 더러는 사회에서 약자로 낙인이 찍힌 그러한 소외받는 자들이라는 이유로 우리도 그들을 모른 척하고 외면하며 살아왔던 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1992년 4월 미국에서 LA 흑인 폭동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LA 흑인 폭동 사건은 로드니 킹이라는 흑인이 백인 경찰들에게 구타를 당하는 전후 과정이 있었지만 그 구타를 당하는 장면만이 이제 영상으로 전파가 되어지면서 이러한 흑인 폭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흑인들이 당한 그러한 억울한 상황 속에서 그러한 분풀이를 백인 사회를 향하여 쏟아낸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한인 사회를 향하여서 그러한 마음 가운데 있는 억한 감정들을 쏟아내었다라는 것이죠. 흑인 폭동을 인하여서 가장 큰 피해를 본 집단은 백인 사회가 아닌 바로 한인 사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조금이나마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인간 안에는 강자에게는 복종을 하고 약자에게는 군림하려고 하는 그러한 왜곡된 마음, 비뚤어진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당한 강압과 폭력을 어때요? 바로 잡아야 되는데 바로 잡기보다는 도리어 나 자신보다 약한 상대를 찾아서 그들에게 똑같이 갚아주려 하는 그러한 못된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LA 흑인 폭동 사건은 이러한 인간 안에 담겨진 비뚤어진 본성을 잘 보여주는 한 사건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이 처음부터 이와 같은 비뚤어진 본성을 지니고 있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예수님께서는 인간 안에 비뚤어진 본성에 대하여 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인간의 영혼이 본래 있어야 할 자리에서 이탈함으로써 벗어남으로써 벌어지게 된 문제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간의 영혼은 본래 어디에 있어야 했습니까? 하나님 곁에 있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하여 창조하여 주신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 우리는 거하고 있어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선악과를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신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트리고 불순종의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아담의 후손인 인류는 사탄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었고 죄와 죄의 노예가 되어서 영원에 참된 안식이 없는 이 땅 가운데에 그러한 저주받은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벌어지는 참혹한 현실들을 우리는 오롯이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는 힘들지 않으니까, 나는 괜찮으니까, 나는 고통받지 않고 있으니까, 나는 어렵지 않으니까, 나는 살만하니까, 나는 먹고 살만하니까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타조가 맹수를 만나면 모래에 얼굴을 파묻고 현실을 부정하는 것처럼 이 땅의 인생들에게 주어진 그 현실의 비참함을 우리는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로 부름을 받은 우리는 이 땅에서 인간들이 겪어야 하는 그 비참한 현실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에 대한 우리는 의문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근본적인 그 문제의 해결 방안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찾아가야 합니다. 성경은 인생의 비참함을 해결할 근원적인 해결책이 누구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자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게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죄로 타락한 인간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때의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셨습니다. 육신의 연약함 속에서 수많은 질병과 기근에 고통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연약한 육신에서 해방이 되어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도래했다는 것을 예수님은 전파해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행전 16장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 천국의 비밀을 전해주시고 계십니다. 죄로 부패한 육신으로 죄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에 잠들어 있는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나지고 천국의 비밀을 깨달아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어린아이들에게 안수하시고 그곳을 떠나셔서 다시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시던 그 길 중간에 벌어진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한 청년이 찾아온 것이죠. 그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 이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무엇라 질문했습니까? 선생님, 제가 무슨 선한 일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청년은 지금껏 예수님을 찾아왔던 바리새인들과는 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떤 마음이었나요?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책 잡으려고, 흠 잡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와 질문을 했었죠. 그러나 이 청년은 바리새인들과는 달리 조금 더 진지한 마음으로 자신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를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청년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람의 배경을 우리가 알게 되면 그 사람이 왜 지금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22절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지만 2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그가 부자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사건과 동일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18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러니까 잃어볼 때에 이 청년이 배경이 어떻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그는 관리였다는 것이고 부자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보통 그 당시에 관리가 된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학력이, 그러니까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잃어볼 때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그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엘리트 과정을 밟았고 또 젊은 청년의 나이로 나라의 어떤 일을 맡아서 하는 그러한 관직에 오른 그러한 젊은 청년, 부자 청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는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무엇 하나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의 표현으로 한다면 그는 엄친아였던 것이죠. 우리 주변에서는 엄친아를 볼 수가 없다고 하는데 과연 누가 엄친아인가 이런 논란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에 나온 이 부자 청년은 정말 엄친아였던 것 같아요. 이렇듯 무엇 하나 부족할 게 없는 그 청년에게도 자신을 괴롭히는 한 가지 고민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 찾아와 질문을 해야만 했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청년의 이와 같은 질문을 통해서 그가 먼저 이 영생을 얻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청년은 사후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믿고 있는 청년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죽어서 그저 땅에 묻히고 그렇게 끝나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펼쳐지는 사후세계가 있다.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믿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그는 이러한 사후세계의 삶을 구원과 이제 영생의 삶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한 구원과 영생의 삶을 어떻게 해서 얻을 수 있는가? 사람이 노력을 통하여서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떤 선을 행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어떤 방법으로 착한 일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선한 일을 얼마나 많이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죠. 혹시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분들과 사후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혹시 천국에 대해서 지옥을 말하면 거부감이 드니까 보통 지옥은 말 안 하잖아요. 죽고 난 후에 우리가 이게 영원한 세상이 있는데 당신은 천국에 가실 것을 혹시 믿으십니까? 제가 전도사 때에 초등학교의 앞에 가서 전도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이제 보통 그냥 나눠주면 아이들이 안 오거든요. 안에 이제 맛있는 사탕이나 좋은 것들 좀 담아서 속된 말로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막 꼬드깁니다. 전도사님, 오늘 얘들아 이리 와봐. 그래서 전도지만 그냥 주기가 무엇하니까 저는 이제 아이들을 잠깐 불러서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애들아, 친구들아, 너희들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고 있니? 네, 대부분 다 믿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야?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렇죠. 착한 일 많이 한 사람이요. 착한 일 많이 한 사람이 천국 가요. 그렇구나. 맞장구는 쳐주지만 마음으로는 그게 아닌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어른이 된 성인들도 그렇고 대부분은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 것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러한 막연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아마 이 부자 청년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거야.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천국에 가는 거야.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문제가 무엇이죠? 확신이 없다는 것이죠. 본인의 심령 가운데에 확신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 왜 굳이 예수님 앞에 찾아올 이유가 있었겠습니까? 마음에 확신이 있으면 그 확신대로 살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청년의 심령 가운데에는 마음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내가 선한 일을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가는 거야? 그런 불안한 마음이 그의 영혼을 짓누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마음이 주님을 찾아 나아오도록 그를 인도해 주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은 모두 언젠가 죽음의 문 앞에 서게 됩니다. 이를 부정하는 사람은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부자 청년이 고민하는 것처럼 죽음 이후에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어디로 가게 되는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고민들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막연하게 천국에 가고 싶다는 생각은 하지만 정작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러한 마음의 확신이 없다라는 것이죠. 부자 청년도 그 마음의 그러한 불확실성 속에서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께 그에 대한 해답을 듣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예수님의 대답은 부자 청년의 질문에 마치 다른 이야기를 하듯 동문서답을 하듯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7절의 말씀.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아멘.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선적으로 가르치시려는 바가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것을 예수님은 먼저 가르치시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찌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뿐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바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부자 청년이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하여야? 라고 질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통해서는 결코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을 그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는 사람은 자신의 행위로서는 결코 참된 선을 행할 수가 없고 사람이 행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의 선은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에게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사실 부자 청년에 대한 질문에 대한 해답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이유 때문인지 이어서 한 가지 말씀을 덧붙여 주십니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을 덧붙여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네가 정녕 영생을 얻기를 원한다면 네가 이러한 계명들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 선하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리로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온전히 아는 자리로 나가야 한다라는 것을 그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해답은 간과해 버리고 예수님이 뒤에 덧붙여 준 이 말씀에 계명들을 지켜야 한다는 그 말씀에 그의 마음이
붙잡혀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것이 죄로 타락한 인간의 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일들을 자기의 주관적으로 받아들이려 한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내가 분명 잘못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먼저 오리발을 내밀죠. 제가 안 그랬는데요. 우리 애들 보면 그냥 이게 너무 자연스럽게 나오잖아요. 인간의 어떤 본성 가운데에 비틀어진 게 있는 거죠. 분명 자기 자신도 내가 잘못했다는 걸 알고 있고, 부모님도 우리 자녀가 잘못했다는 걸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먼저는 내가 안 했는데요. 제가 그랬는데요. 엄마가 그랬잖아요. 아빠가 그랬잖아요. 아빠 지난번에 이렇게 이야기하던데요. 도리어 상대방의 잘못을 억지로라도 기억을 해가지고 끄집어내서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든 어필하려 하죠. 이게 참으로 안타깝지만 죄로 부패한 우리의 인간의 그 본성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영혼이 죄로 말미암아 부패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할 자들이 죄로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나 자신을 섬기려 하는 그러한 우상 숭배에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셀프 러브라고 하는 자기애라고 하는 우상에 빠져서 모든 일들을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주관적으로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또한 행동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이었습니다. 바벨탑에 보면 아담의 후손이 나오는데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들이 살 성읍들과 또 삶의 터전들을 이제 도시, 시티를 만들어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탑을 쌓기 시작해요. 근데 무엇을 위해 탑을 쌓아 올립니까? 창세기 11장 4절을 보면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니까 그 탑을 하늘 끝까지 닿게 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야 할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선포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었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였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부자 청년도 예수님의 말씀을 자신이 듣고 싶어하는 대로 듣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 계명들을 지켜야 한다라고 덧붙여준 그 말씀만을 붙잡고 예수님께 나아가 어느 계명을 지켜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은 10계명 중에 10번째 계명에서부터 5번째 계명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의 계명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위기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이 계명들의 핵심은 내 이웃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그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우리 1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본래 10계명을 보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10계명 가운데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향한 계명.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을 인용하여서 부자 청년을 향하여 하나님 너가 지켜야 할 계명들은 이와 같은 것들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자 부자 청년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저는 이 모든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제가 지켜야 할 또 다른 율법이 있는 것입니까? 라고 항변하듯 반문을 하는 것이죠. 아마도 부자 청년은 실제로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의 계명들을
잘 지켰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우리 가운데에는 이 부자 청년과 비교할 만큼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죠. 이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그 어떠한 신념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잘못된 신념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철두철미했던 사람들입니다. 어느 한순간도 이 율법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무던히도 애를 쓰던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는 실제 살인한 적이 없었고, 간음한 적이 없었고, 도둑질한 적이 없었고, 남을 비방하며 거짓 증언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최선을 다해서 부모를 모시고 또 부모를 공경하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니 세상적으로 볼 때에 그는 어느 것 하나도 나무랄 데가 없는 바른 사람이었고 또는 완벽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그는 여전히 죄로 부패한 한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영생을 그의 마음으로부터 간절히 바라고는 있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영생의 길을 거부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을 예수님 앞에서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에 빠져서 스스로의 힘과 노력을 가지고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러한 교만 가운데에서 헤매이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의 영혼을 책망하시거나 꾸짖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진리의 길로 나아가기를 그토록 원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마지막으로 21절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우리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먼저 영생을 얻고자 하는 부자 청년의 마음을 온전하고자 하는 마음이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교만함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영생을 얻으려 하는 그의 간절한 마음을 기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부자 청년의 그 마음에 근심이 되는 한 가지의 말씀을 덧붙여 주십니다.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니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아멘. 어떤 이들은 이 말씀을 두고 예수님께서 이렇듯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셨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이처럼 정말 엄격하게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가르치기도 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날 개신교가 있게 된 그 배경에 이러한 잘못된 교리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중세시대에 잘못된 교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율법의 옥죄였고 율법 안에서 자유롭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 율법 안에 갇혀 살아가도록 그렇게 사람들을 올가매는 일들이 참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의 심령이 온전한 깨달음을 얻은 루터가 종교개혁에 불씨를 지폈고 그로 말미암아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또한 해석하는 이러한 개신교의 또 교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찌되었든 그처럼 율법을 엄격히 잘 지켜야 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다른 특별한 계명을 더 지켜야 한다라는 또한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부자 청년이 자신 스스로를 돌아보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가 정녕 그의 마음 가운데에 정말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켜왔는가를 생각해 보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부자 청년이 하나님의 계명을 그가 온전히 지키지 못했다는 것을 일깨우고자 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여도 자신의 힘으로는 도무지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켜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하여 이와 같은 말씀을 마지막에 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이 무엇을 위해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하는 것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단지 율법을 지키는 것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거룩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법, 이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율법을 지키는 일이 우리의 생각처럼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어떤 나쁜 마음을 품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을 향하여 내가 정말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기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죄로 부패한 우리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는가를 온전히 깨달아야 한다라는 의미로 그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율법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비춰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부패하였고 얼마나 비참한 지경에 놓여 있는가를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온전히 비춰보라는 것입니다.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영혼을 비춰보았다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낳게 될까요?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추악한 존재인가를 온전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죄로 말미암아 부패한 존재인가를, 나의 그 무엇으로도 선을 이룰 수 없고 나의 그 어떠한 공로로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축복인 것이에요. 우리가 구속함이 없는 이러한 자유한 시대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오롯이 느끼지 못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조선시대 때에, 중세시대 때에 계급사회에서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천민의 입장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말씀이 얼마나 큰 능력으로 그들에게 다가갔겠습니까? 그들의 심령 가운데에 얼마나 한이 많았겠어요. 나는 평생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 것인가? 이렇게 비천한 대우를 받으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 예수님의 말씀은, 복음은 세상의 모든 굴레를 깨트려 버리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온전한 자유를 가져다 주는 온전한 은혜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우리 자신의 그 추한 모습, 우리의 비참한 모습들, 겉으로는 환하게 웃으면서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서는 오만 가지 나쁜 생각들을 하고 있고 오만 가지 추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라고 뭐 예외겠습니까? 똑같은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내가 얼마나 추한 존재인가를 알게 되고 그때 어떻게 돼요? 돌아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나아가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 저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도무지 살 수 없는 저를 오늘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하여 비록 그의 마음에 근심이 되어지지만 그 한 말씀을 덧붙여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부자 청년과 같은 이러한 근심들이 때로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그러한 걱정과 근심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늘 잊지 않고 붙잡아야 하는 것은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죄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의 선함이나 나의 공로나 나의 노력이나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는 그러한 행위로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르는 그 온전한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 쓰임받으며 살아가는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온전히 믿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지켜줄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 쓰임받도록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삶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이 가득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